우리는 살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관계를 형성하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른 체 하시고 때로는 간과하시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귀엽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 속에는 가인의 성품이 들어있고 아벨의 성품이 들어있고 셋이라는 인물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세 사람이 우리 안에 동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재도 스스로 그 부분을 알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의미로 이 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가인이 가지고 있는 땅, 그게 육의 소욕이죠. 사실은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땅의 소욕을 사랑했고 육체를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의미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길을 가인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을 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인생들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정신만큼은, 구원의 의만큼은 가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이 작정되었다는 사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지만은 가시적으로 가인에게 나타난 것이 이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땅의 소산을 내려면은 힘이 들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닉네임이 붙은 것이 뭐죠? 최초의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가끔 보면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설교도 보면은 아벨보다도 가인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하지 않고 정죄하는 설교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가인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인의 모습 속에서 결정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제사를 받아두지 않았는지, 이걸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가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요 육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육을 섬기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바드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아담이라는 건 물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땅의 소욕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보다도
육에 가깝게 있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아바드 아다마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8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땅의 소유과 땅의 욕심을 가지고 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육에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라는 그 인물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육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화목제가 있고 속지제, 속건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소제라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라는 제사법은 어떤 의미냐면요, 땅의 소산이죠. 땅에서 난 곡식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은 받지 않고 왜 소제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받냐? 이게 결국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는 예배의 태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바드 아다마라는 것은 땅을 신처럼 섬기는 가인이었기 때문에 땅을 신처럼 섬기는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벨이 이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미워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옛날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진리.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요소 중에서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뜨거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뜨거움이 있고 내가 믿는 말씀은 목사님이 사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가지고 아바드 아다마라는 세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초점을 맞춰주셨어요. 너는 버린 자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가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죄 때문에 나하고 관심이 멀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과 성막을 하나님께서 기초적으로 초기의 작업을 했던 것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가 무슨 이름으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무슨 뜻으로 성막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아니하고 앞으로 미래에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두 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녹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노크,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지금 사실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이 우리 스스로를 생명을 보호를 하려면 우리에게 성을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에노크 성을 쌓게 되었는데, 에녹이라는 그 사람이 비록 성을 쌓아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에녹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에녹성을 통해서 결국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에녹성은 사실은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비록 형태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모습들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녹성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보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오는데 거기에 3명의 자녀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장막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셨고 그 기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서 결국은 장막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그들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인물 한 분 중에 보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제는 짐승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생겼어요. 여러분, 짐승을 이런 들판에다만 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장막 속에 집어들려면은 장막 기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발을 통하여서 가축을 키우는 자로서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나중에 성막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후손들, 죄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리면 버렸지 무엇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막을 후손들을 통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했을까?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해볼까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금과 퉁소로 음악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악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됐는데 유발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어서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그 음악을 창작적으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발이 썼던 그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두발가인입니다.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금속 세공업자예요. 여러분, 철이 됐든 아니면 동이 됐든 은이 됐든 금이 됐든 이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술을 주어서 이 두발가인이 만드는 금속 세공을 통해서 이제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잔이 됐든 아니면 모든 기구가 됐든 그리고 법궤가 됐든 여기에 이 기술이 안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 각종 성막 안에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기초, 기원을 두발가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은 어떻게 만들고 무엇은 몇 규빗이고 무엇은 둥글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두발가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죄인 가인의 후손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있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죄인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아바다 아다마, 육과 땅을 섬기는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를 구원하는 초점에 맞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가인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혹시 속으로 살인을 저지른 적 없습니까? 저는 내가 죽이고 싶다.
아, 나 미워 죽겠다.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속에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누굽니까? 가인의 피가 아닙니까? 이것이 여전히 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 속에 죄가 있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어코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미래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자녀들을 왜 매를 댑니까? 감정적으로 매를 댑니까? 미래에 잘리라고 매를 대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이 녀석이 부모님 앞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으라고 매를 댄 것이죠. 초점이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됐다고 해서 매를 100대 때리고 200대 때리는 게 초점을 맞췄다면 그 부모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죄인들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비록 이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가인의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절대로 밖으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가인만 들어있습니까? 아벨과 셋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달리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장차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때도 어린 양을 잡으라 했고 우리 예수님도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제는 아벨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했던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아벨도 양처럼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벨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벨이 예수이고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단순히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죄가 사단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머리를 칠 것이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고요. 그냥 우연히 양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벨은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 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희생이 누구냐? 첫 새끼 양을 드려서 그 기름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굽니까? 지금 당장 보면 아벨이에요. 이 아벨을 통하여서 내가 사단의 머리를 치겠다, 뱀의 머리를 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 또 한 명의 아담이신 이제 예수가 여자이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육신 하신 예수가 마침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마침 아벨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양처럼 죽어져 주셨고 아벨처럼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가인의 피도 흐르지만은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아벨의 피도 흐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셋의 흐름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기름을 드렸다는데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벨이 지금 양 새끼를 드렸고 거기서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세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 허술하게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시지를 않나.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를 않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를 않나. 그리고 힘없이 채찍을 받지를 않나. 왕이 어떻게 그렇게 왕의 모습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처절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왕이 이제는 취임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가 솥불을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진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늘의 말씀을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있는 말을 가지고 너에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니 너희에게 지금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 왜 자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너희에게 맞는 말로 내가 바꾸어서 지금 말을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평생 동안 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서 그가 역할을 다 하셨고 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대제사장은 뭡니까? 이제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짐승이 죽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성육신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 주신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아벨처럼 죽었고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첫 양처럼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5절 26절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아벨 대신 셋을 주었더라.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 아벨은 없잖아요. 아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아벨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희생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께서 주었더라. 자, 이 셋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셋이라는 뜻은 놓다,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지장받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자꾸 성령께서 나를 녹화해주고 성령께서 나를 자꾸 침범해 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존되는 영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존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셋이라는 이름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셋이라는 선물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안에 가인과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요, 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때로는 근심하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근심하면서 염려해주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인과 같은 그런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내 안에 셋이라는 인물,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셋의 이름이 보존한다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보존하겠다는 그 의미가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육의 사람, 아바드 아다마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그 육신의 소욕을 다 제거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겨내가고 계속 우리를 갖다가 노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셋을 낳은 다음에 그 셋이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 에노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해야죠. 왜요? 내 속에 가인의 존재가 있고 내 속에 아벨의 존재가 있고 내 속에 셋이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에노스처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찬양하고 감동을 받고 그분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전히 육의 소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도 시작될 때 오늘 말씀처럼 아바드 아다마로 시작됐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리고 땅의 소산을 신처럼 섬겼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내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면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직도 육의 존재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또 북돋아 주시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그 사람 속에도 가인이 들어있고 그 사람 속에도 성령이 들어있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다면 내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정복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이 정복하라는 의미가요, 여러분 문화적인 정복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 때려 부시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예요. 이 말이 뭔 말이요? 내 속에 있는 원수 같은 죄성을 때려 부시라는 것이 정복이에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돕는 배필로 하시느냐 했을 때 너의 속에 있는 원수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분노를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원수를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 말이 뭔 말이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정복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서로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끝까지 사랑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무리 더 여러분들 속에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